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 백성인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완전히 역정되는 형상으로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되라.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과연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 베드로라는 그런 귀한 이름까지도 받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도 들었고 그 여러 가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 말씀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3년간 쫓았던 그 베드로 마지막에 부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오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칭호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시몬 옛사람의 이름을 불렀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후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겠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벳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시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꼴. 말씀이 있어야지 어린 양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양을 칠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베드로전 후서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을 3년간 모셨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작돼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있는데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나 소결론 지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는 왜 했느냐? 이것은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증거해드렸던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자에 대한 설교에 이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를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23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은 종들이나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들이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왜? 내 속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증거드린 바가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육체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쫓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은 육체의 삶을 쫓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삶을 쫓는 자들은 마치 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꽃은 떨어지고 마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듭난 자. 시편 9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같이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이제 100세 겨우 남짓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밤에 한 경점 봐도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6절 보세요.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게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시편 90장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먹었지 할 정도로 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까지, 그럼 이제 100세를 바라보면 더 가지만은 100세 될 때까지 9988, 234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20년 되지 길게는 30년 이상을 병으로 쓰리고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빈고, 가난과 병고, 병으로, 그 다음에 고독고, 그 세 가지 고통을 치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00세 살면 뭐 하느냐고. 그런 삶인데. 그래서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떠하다? 영원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뭘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물도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단비와 같은 이슬과 피로 비유했고 성령도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거듭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 양심을 비춰보잖아요. 홀딱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 하나님 말씀 안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내는 그런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육체의 삶은 이렇게 썩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아들로의 삶을 살아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은 어떤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걸 괴율.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거칠에만 성경 끼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는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외식.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 갖고 같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느니라. 이런 자들. 또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을 시기하고 형제들을 비방하는 이런 자들, 사랑치 않고 이런 자들은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이런 괴율, 악독 이런 거 하는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여기 시기 나오잖아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런 자들이. 1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한 마음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자,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다른 게 성령 거역죄가 아닌 거예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막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겉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요. 율법자들 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전하게 되어.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거역하다 보니까 우둔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 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거짓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런 괴hul과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육신의 삶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팽개 둔다는 거예요. 내팽개 준다는 거예요.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은 자들한테 한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요. 교회 다니는 데 한 말이요. 이 말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 그런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현재판 율법자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한 말이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치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 젖통 하나면은 만사 형통 다 되잖아요. 그거 같이 그 젖을 사모하라 하는데 신령한 젖이 어디 있어요? 신령한 젖은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젖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지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젖이 뭔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도 하나님 말씀, 젖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이잖아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 성경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도의 초보의 말씀만 들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만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되느냐? 괴율과 어린애와 같이 신앙이 어리면은 다 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라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왜 자라가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라가지 않으면은 다 이런 괴술, 다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다 빠져서 육신의 삶으로 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범사, 아주 자잘한 일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사장까지 자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까지 자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말이나 제사장까지 자라가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표현만 안 했지 같은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 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되는 거잖아. 같은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말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다는 게 뭐예요? 어질고 자비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세례야. 진정한 세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 입기 위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나며, 이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집을 질 때는 머릿돌을 삼아야 되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내버린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산돌 또는 머릿돌 또는 반석으로 비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는 머릿돌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를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반석도 큰 바위돌을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반석으로 비했고 예수님도 반석, 머릿돌로 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뭐가 되라는 거야? 산돌같이 되면 누구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산돌같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돌같이. 아무나 산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산돌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3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누구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미라? 진리의 성미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 있는 자가 시온이요 예루살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러니까 산도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와 같이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돌이 되라. 4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민주당하면서도 자기가 성전되지 못하고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라. (5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가 예수가 같이 산돌이 되고 신령한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그 제사 드린다 해가지고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다 제사라고 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제사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다 바뀌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이 신령한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를 거듭나게 바꾸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신령한 말씀이 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거룩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제사장 돼야지, 제사장 되고 나서 거룩한 자가 아닌 거예요. 먼저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서 제사장 돼야지.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자가 돼야지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예요, 책무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명령.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이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면 이 은혜를 바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육신의 삶을 본삼지 말고, 이 말이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룩한 자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자가 돼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씩 바뀌면서 거룩한 자로 바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고 나서 그러고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제사장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그래서 부르신 거야. 특별히 제사장 삼기 위해서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 섭리를 모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큰 은혜가.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피로 산 자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뭔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출애굽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까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세요. 본문 말씀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성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했는데 시온에 세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나니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시온에 세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세운 한 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세운 한 돌. 예수님은 산돌 머릿돌이라고 그랬는데 시온에 세운 한 돌. 한 돌은 누구냐? 한 돌. 스가랴서 3장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무슨 돌에 7눈이 있어? 이게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님도 머릿돌로 비웠듯이 시온의 한 돌도 사람을 비한 거예요. 7눈도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7눈도 비유잖아요. 비유. 한 돌에 7눈. 이거는
하나님의 일곱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한 돌에다 한 돌 된 그 사명자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새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물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오늘날도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의 죄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왔을 때? 시온의 한돌 사명자가 출현했을 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의 한돌이 과연 누구냐? 한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은 선지자를 빙의한 거예요.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여.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눈은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돌이 장악하고 있는 일곱 선지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눈을 가진 그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우리가 보는 뭐 바위 있고 나무가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도 멸망의 산아,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 비진리를 가리키는 그 종교 집단이 세계를 멸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래서 이게 큰 비진리를 외치는 그 종교단체가 수룹바벨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가 수룹바벨이잖아요. 수룹바벨을 빙자해서 종말에 예수님을 대언할 사명자를 지칭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잖아요. 증거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명자는 누구냐? 계속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사명자요. 또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원래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 손에 있었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손에 있던 다림줄이 수룹바벨에게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 세운 한 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 돌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머릿돌 취급해 줬듯이 마찬가지
종말에 예수님의 대언의 사명자로 나온 수룹바벨의 말을 믿지 않을 때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증거한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 믿지 않았던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심판받듯이 똑같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성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이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언의 사명자로 오신 수룹바벨의 증거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수룹바벨은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제사장 삼게 하셨느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바로 제사장 될 수 있고 거룩한 나라고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택한 자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택한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종의 아들들이요?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불러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선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영광을 입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나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같은 뜻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다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아들들은 다 왕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될 것을 약속하고 있었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백성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이런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지 종이나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또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세상 나라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약속했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통치한 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리스도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당시 제자들 죽은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산 제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산 자들에게 맡기는 거지.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빼내어줘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둠이 온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한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어둠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빛이 되는 것이지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빛이 뭔지도 모르는데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 빛을 발할 거 아니겠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언행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되기 때문에 다 그 사람을 보고 다 바뀌잖아요. 다.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단 속에 갇힌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흘 동안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영적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있었던 그 율법을 믿던 유대인들의 있던 곳이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제사장까지 자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의 국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 하나님의 백성이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부터 예언됐던 약속인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종이나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장가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하고 합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23절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장가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로마서 9장 15절 한 번 더 보세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박질한데 되는 것도 아니요. 택하고 부르시는 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